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한 3가지의 것을 비밀로 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환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떻게 아프고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전도에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덫과 같아서 덫에 걸리면 철커덕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 재림의 비밀입니다. 이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세상 끝날 예수 재림의 날이 왜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고 했을까? 이 도적은 예고 없이 오는 거죠. 내가 언제 가겠다 그렇게 통제하고 도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그 종말, 이 말세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와 예수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징조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간혹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끝날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 또 이제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 기자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23장,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말세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이 미혹의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겠지만 마태복음서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따르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때를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말세 성도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신 말씀으로 말세가 되면 성도들의 그 신앙에 회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이 자꾸만 적어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오늘 마태복음서 24장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에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45%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교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거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퍼센테이지를 내니까 교회발 확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무슨 확진자가 생겨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집회를 하거나 치유 집회를 하거나 전주에서도 치유 집회를 하고 이제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또 교회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막 보도를 하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물론 이제 저는 한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고 교회가 각성하고 그래서 더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막 수백 명, 500명, 600명 막 700명 될 때 어디선가는 다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지지 않고 이제 뭐 교회에서 아주 적은 숫자가 나와도 교회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러한 곳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도 전주시와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먼저 방역하겠다, 힘쓰겠다, 교계에서 먼저 힘쓰겠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에서도 좀 협조해 달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힘써서 조심하겠다. 그래서 MOU를 맺고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적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마음이 식어지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서 2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이제 말세의 영적인 깊은 어둠의 현상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되고, 그 미혹하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 권세를 가진 악한 세력들,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하였다.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보니 결국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혹의 그러한 역사들이 가득하게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도 극복하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체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역형입니다. 과거에도 스스로 계셨고 현재에도 스스로 계시고 미래에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어떤 피조물,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개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개혁이 있어도 복음의 개혁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같은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도 이 복음의 내용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과학의 논리가 바뀌어지고 이성적 생각들이 바뀌어질지라도 복음은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변한 겁니다. 그 불변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죠. 7영과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한 거죠. 성령의 그 권능과 속성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먼저 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울과 같은 경우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피조물의 근원이나 통치자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하여 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력을 그분의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어떤 권력보다도 더욱더 크십니다. 하늘의 권세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능력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단지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샬롬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샬롬은 종적인 복이 좀 강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종적인 복과 횡적인 복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평강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새 생명 얻게 만들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순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을 구했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 얻는 그러한 축복의 은총의 삶을 살아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빚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었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심정을 글로써 써놓은 것이 있어요. 아버님이 빚을 갚으신 그날, 아버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 불평,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빚을 다 갚았다는 이러한 사실에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홀가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빚에서 해방된 다음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졌다. 거의 20년 만에 저는 아버지의 얼굴색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식의 빚을 갚아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자가 돌아왔을 때 양 잡고 소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6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심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거 다 먹이고 훈련시켜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1세기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 크리스찬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시금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누가복음서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어요. 주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진 자를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릅니다. 섬기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믿음으로 이겨낸 자, 승리한 자를 영원한 하늘 곳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요,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300번이나 나와요. 바울 서신에 50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재림의 주를 무슨 인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7번째, 앞으로 재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함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지금도 이 감람산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그 자리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발자국 모형이 그대로 있어요. 바위 위에 있는데 거기를 만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만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그러한 이제 그 돔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필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한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서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가복음서 8장 38절에도 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냐고요? 누가복음서 9장 26절에 나와요. 마가복음서 8장에도 나와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이제 마태복음서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지막으로 신문을 해요. 예수님 잡아놓고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난 자가 재림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슨 한 인물이 재림 예수라고 무슨 그 비슷한 식으로 설명해요. 무슨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을 정의하면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거를 가끔 구분해서 말씀해요. 현세, 내세, 금세, 내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서 1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10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박해도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누리지만 박해도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18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의 열애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D-Day와 V-Day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D-Day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그때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가 이루어졌는데 V-Day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D-Day와 V-Day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메시아는 임마누엘 여자의 몸으로 더 이상 여자의 몸에서 난자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그러나 무슨 한 인물을, 교주를 신처럼 그렇게 받들게 만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무슨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태어나서, 여성에게 태어나고,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왕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고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트레비스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죽음은 현실이다. 죽음은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죽음은 정복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주,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재림의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파루시아. 신약에 24번 정도 나오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임하게 되는,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루시아 한다는 거예요. 1세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토라는 그런 신학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일어나셨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의 사건으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어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재림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 놀라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이 세계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고대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그 사람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